성경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에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3장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되어 가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을 승리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서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있는데 다윗의 집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좋아지고 성령이 충만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일이 잘 되어간 만큼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일이 잘 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성은 밑으로 떨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이 잘 될 때 어쩌면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식과 인간의 계산적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 6명이 나오는데 이 6명이 나올 때 반드시 누가 대신해서 나오냐면 그의 어머니가 대신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이 한 어머니에게서 6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6명의 어머니에게서 6명이 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의 아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하 2장에 보잖아요.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블레셋 시글락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 그때 다윗의 아내는 2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는 갑자기 4명이 더 불어나가지고 6명이 됐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전쟁이 오래되면서 다윗은 누가 필요하냐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무기를 많이 만들고 써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무엇을 하겠어요? 다윗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다윗에게 바치기죠. 이게 정치적, 정략적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대표해 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3장에 그게 다시 나오는데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다 안 읽었는데 나중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하고 연합을 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고 건의를 해, 평화적으로. 그때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무엇을 건의를 하냐면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갈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맨 처음에 결혼한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정신없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갈은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다윗은 다윗대로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았고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구태여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죠? 정말 미갈을 사랑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사울의 후계자라는 정통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사울하고 나하고 끈앞풀이 있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미갈을 너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 내 아내다. 그리고 나는 원래 사울의 사이였고 사울의 자식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가고 있고 일일이 점점점 잘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런 계산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후궁을 두고 첩을 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로몬이 여자를 밝혀서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때 그 이웃 나라들과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적인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다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공주를 데리고 와요. 왜? 그것보다 더 안전한 장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보물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냐면은 자기의 딸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들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하를 데리고 오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없고 약할 때는 조용히 사는데 여기 와서 이제 자기 기반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당을 지어주라, 무엇을 하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신들의 성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솔로몬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의 비극이 그렇게 비참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이방의 신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해져요. 우리가 차라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근데 뭔가 잘 나가다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유지하고 더 할까라는 인간적 계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이미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이 세운 자는, 즉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을 해줘요. 그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애굽의 말, 우리가 이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 이거는 대부분 군사적 힘을 말하는, 상징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위하여 자기를 쌓아놓지 말아라. 반대로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 침상에 두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왕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을 모르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오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사람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군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일은 안 하고 전쟁만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물자 공급을 어디서 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가장 잘 나가는 그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영성과 믿음이 이 블레셋 땅 시글라 땅에 있을 때의 그 영성과 지금 이미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그 믿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언제부터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헤브론에 와서 왕이 딱 되면서부터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한국 교회가 어려워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문제냐면은 교회가 사람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이 일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내 자신이 지금 그렇게 믿음이 변질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지금 믿음이 바닥을 향해서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언제부터선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극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계산적으로 했던 것, 인간적으로 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방금 찬송가 342장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수 외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고 곁길로 갔다는 것이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한량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해낸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정말 그때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은 점점점 우리 몸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